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풍성한 성령의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 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서 우리 영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관계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혼을 사로잡는 거, 온전히 나를 소유해버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 자신이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중심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즉 성령, 예수의 영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OMF 선교회 시작한 그 중국 내륙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 유명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 신뢰를 배웠다고 합니다.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애썼지. 그러나 항상 실패했다. 마침내 나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의지하였다. 너희들도 나는 이제 이기적이고 불친절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때로는 결심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내가 지켜준다고 하신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말입니다. 그 뜻은 내 인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뜻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나를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그 생명수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37장 보면 수많은 사람의 시체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산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스겔 40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제사장에게 보여준 환상인데 새로운 성전 환상이죠. 마지막 그 48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언제 본 환상이냐면은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멸망한 지 14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 생활한 지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바빌론, 이 에스겔 조국 이스라엘 땅과 약 1500km 떨어졌죠. 4달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잡혀온 지도 몇 년요? 25년.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망의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절망하지 마라. 절망은 없다. 소망을 가지라. 나 하나님 살아 있다.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에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미어 나오더라. 12절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 성전에서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하나님 물, 성령의 물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 곧 예수님 주시는 물, 이 성령의 물이죠. 하나님 성전된 우리 믿는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물, 영생수,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죠. 성령의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성령의 생명수가 강물이 돼가지고 흘러흘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성전 속에 계신 성령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흘러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성전에서 성령의 강물이 얼마나 흘러넘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의 단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발목 신앙 단계죠. 3절의 뜻이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발목 잡혔다는 그죠? 행동에 제약을 받는 단계죠.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작살에 맞은 자, 하나님께 발목이 잡혔어도 아직도 그 옛사람, 그 인간적인 생각, 내 육신의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 내주하시고 임재 속에 살아가지만은 성령의 작살에 맞아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리 죄악의 세상으로 달아나지만은 성령의 받침 묶여서 양심에 고통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젖병만 빠는 그런 어린아이 단계. 두 번째는 무릎 꿇는 단계입니다. 무릎 꿇는 단계.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의 단계죠. 4절에 물이 무릎에 오르니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가 무릎까지 새벽 이슬처럼 엄밀하게 내리는 자, 타락한 인간은 여간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한날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세 번째는 허리 신앙 단계입니다. 다시 천천히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지.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 허리 아닙니까? 존재의 중심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상태죠. 내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자죠. 영적 허리, 이 삶의 허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죠. 네 번째는 헤엄할 신앙의 단계, 온몸 신앙의 단계입니다. 5절에 거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했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령님께 언제 맡긴 자, 전부 맡겨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 나는 죽고 예수 산 사람입니다. 노아 방주와 같고 모세의 갈대산대 같이 언제 맡기는 거죠. 노아는 그러나 새 인류 조상이 되고 모세는 애국 왕자에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맡기는 자, 그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생명 충만한 주님의 충만한 통치를 받는 자죠. 오직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곳마다 그 가는 곳 생명의 역사가 나는 거죠. 사망의 땅에 생명이 흘러가고 풍성한 열매가 주름주름하는 그런 사람. 헤엄할 신앙 단계, 온몸 신앙 단계, 그런 사람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단계가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이 성령의 강물, 생명의 강물, 이 생명수가 풍성한 성령의 생명수가 이르는 곳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큰 바다의 고기가 힘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바다는 되살아나겠고 생명의 바다는 되겠고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의 강물이 흘렀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그 생명수 강에 그 강물이 흐르는 것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면 이미 죽어서 사망의 강물이 된 곳도 되살아나는 그 생명의 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망은 사라져버리고 생명이 약동하게 되고 성령의 생수,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 이 풍성한 열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강물이 흘러가도 이 강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강팍한 사람, 은혜를 못 받은 사람,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되살아나지 못하고 사망의 땅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 못된 성이 그대로인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가? 이런 사람 성령을 받으면 또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입술로만 고백하면 됩니까?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니면 아주 영적 어린아이의 경우 그렇게 되겠죠. 분명히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을 믿고 영접했어도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는 아직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어도 왜 그렇게 하느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삶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 생활, 임재기도, 방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어지는 환경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주인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막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죠. 성령 충만한 생활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성령의 강물이 내 속에 흘러나도 아주 작게 쫄쫄쫄 흘러나오면 그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된 예수님의 그 성령을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믿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우리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이 곳마다 생명 역사, 치료의 역사, 풍성한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2절에 뜻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이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령의 강물, 진리의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 성경 암송, 묵상, 성경 듣기 등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 강물, 진리 강물, 영생 강물이 내 심령 성전에서 내 마음 성전에서 흘러 넘쳐나게 되면 우리 생활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땅의 생명의 역사, 질병의 몸의 치료의 역사, 가난한 삶의 풍성한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강물이 큰 강물이 흘러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한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질문했어요. 집사에게, 그 집사님에게. 교회 가면 술을 끊을 수 있나요? 그 집사님은 그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술도 끊고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교회 나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내도 자기에 떠나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톨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 수도 없고 지금 정말 힘든데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교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또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 첫째 하고 매일 성경 3장 읽고 말씀 묵상 기도 10분 이상 실천하기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했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2개월 동안 성실하게 그랬더니 어느 주일 아침에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님 이러다가 목사님 제 술이 끊어졌어요. 제가 끊으려고 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알코올 중독 끊으려고 그 알코올 중독 치유 병원에 4번이나 가서 입원해가지고 안 되고 오히려 힘들어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더 심해지고 손가락이 덜덜덜리는 수전증에다가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다가 온갖 고통이 시달렸는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다. 그래서 예배 성지 참석하고 또 성경도 하루 3장씩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10분 이상 하고 그렇게 2달 했는데 예배 말씀 기도 최우선순위를 두고 교회 사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2개월 만에 어떻게 된 말이지? 어떻게 됐어? 성령의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와서 그의 악한 모든 더러운 것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온갖 질병 치유되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모든 것에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고 우리 새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분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성령 역사로 술, 담배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질병이 치유되죠. 악한 영이 떠나가죠. 마귀가 쫓깁니다.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생명수 흘러가면 우리 심령이 먼저 살고 내 삶이 새롭게 행복하게 회복되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온 세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강물을 이루고 온 세상에 바다를 이루게 된다면 분명히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